예,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후배 여러분, 또 동역자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자 하는 얘기를 네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라면 목회자가 다시 서면 교회가 다시 설 수 있고요. 또 목회자가 활력이 넘치면 한국교회도 활력이 넘치게 되고요. 목회자 사회로부터 아주 존중을 받으면 교회가 존중받고요. 목회자가 신뢰를 받으면 교회도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 자신을 세우자, 그런 얘기를 우리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자신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요, 목회자가 목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져야 돼요. 목회가 자신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직에 대한 당당함과 목사직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뻐질 수도 있지요. 목사직이나 목회 활동이 사명이기 때문에, 어깨에 메어진 무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억지로 하듯이 단순한 의무감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사직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발견하고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목회가 바로 그런 거죠.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고 별별 기쁨이 다 있고 하지만은, 목회하는 기쁨을 발견하고는, 목사가 된 기쁨을 발견하고는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목사직을 귀중히 여기고 수용하고, 그게 목사직에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돼야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될 때에 한국교회를 활력이 넘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는 것이 그저 존경받는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혹은 또 등 떠밀리듯이 어설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가 최고의 기쁨,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도 주도 없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기쁨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사상에 기초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출발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이 목회가 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우리 스스로가 영적 능력을 다시 세우자는 거죠. 목회자 자신의 기쁨을 세우자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자는 거죠. 사실 그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빈사 상태가 다 되는데 어떻게 남을 세워줄 수가 있고요. 자기 집이 다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남의 집 고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목회에 대한 절대적인 기쁨, 가치, 또 이걸 잘해야 된다, 한국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어떤 절박감,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너무 안일해요. 설마 되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이 하나님보다는 막연한 신을 믿어요. 심각한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선교할 대상인 세상이 메말랐다고 해서 목회자 본인도 허약하고, 또 목회 베이스가 되는 교회도 병들어 있으면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힘으로 목회하겠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짜게 할 수 없고요. 불 꺼진 등잔 가지고는 세상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 자신이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는 연장이란 말이에요. 연장. 연장이 좋아야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연장이 안 좋으면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든지 어떤 뭐 집을 짓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 작업 도구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연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사용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잘 준비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최상의 상태로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부족해도 쓰시긴 하지요.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예외고 우린 예배를 기다리고 사역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라는 연장에 하나님의 도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준비되냐? 바로 그게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래서 목회자는 사역을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적 관리를, 영적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자신의 영적 관리입니다. 자기가 성결해야 하나님의 뜻을 성결하게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소명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라면 먼저 자신을 영적으로 성결하게 세워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쓰심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도구로 준비되어야 돼.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거룩함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목회가 나의 최고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나 자신의 거룩성을 세워진 쓸모있는 연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는요 철저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염려는 뜨거운 사명감과 소명에 대한 절박감이 없이 목회를 할까 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란 거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설마를 믿지 말고, 부딪히면 뭔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철저히 자기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만, 계획에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치명적 약점이 바로 영적 문제 이외에 세상 경험도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 경험이 부족해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 전쟁 때문에 거기 살아남으려고 공부에 전념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대학 생활 즐기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응급결에 신학교 3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또 신학교 다니면 1학년 때부터 교회 가면 전도사님 해서 이미 목회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경험이 일반적으로 부족해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거죠. 때로는 성도들의 사사로운 일까지도 우리가 관여하고 상담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들을 바로 지도할 수가 있어요. 또 추상적으로 알면은 실제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삶을 통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하는 그런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삶에서 영적으로 자신을 잘 준비해서 쓰임받게 돼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목회자는 대접받는 생활을 너무 일찍 시작해요.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전도사님 해서 주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접을 받다가 보니까 남을 대접해 볼 기회가 별로 없이 대접받는 그런 일에 익숙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스스로를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자연스럽게 어디 가면은 상석에 앉고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서 이게 자신의 영성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진지하게 자신을 몰라 못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잘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은요, 그 목회에 대한 진지한 자기 검토가 없어요.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슈퍼바이저가 없어서 슈퍼비전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교단도 신학교도 뭐 그런 거는 잘 안 해주고요. 또 주위에는 경쟁자가 있을 뿐이지 진정한 동역자가 별로 없어요. 뭐 신학교에서 학위를 얻기 위한 과정은 많이 있지만은 진지하게 목회를 배울 그런 기회가 많지 않고, 수많은 세미나가 있긴 합니다만 다 기능 훈련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 훈련이거든요. 목회자 스스로를 세우는 훈련이 많지 않아요. 목회자가 스스로가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성장은 안 하고 교회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없으면서 사역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매어 달리니까 교회 본질을 잃어버려요. 목회 원칙이나 그나마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 본질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꽝 잡는 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다녀서, 그래서 교회에 사실은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집단이 되고 목사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방법에 매달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요. 교회 부흥하는 방법을 찾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져버린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총회 정치부에서 지방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서 그 조사위원으로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가서 진지하게 왜 이렇게 이단에 빠졌냐,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돼서 교회 부흥 잘 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다가 이단에 빠졌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영적으로 온전히 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부흥하는 방법만 찾아다니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영적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열심은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을 잘 못합니다. 사역에는 열심을 다하지만은 자기 영성을 못 세워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도 못하고 온전한 충성을 못하죠.
주일날 예배를 뭐 1, 2부, 3부, 4부 예배를 해보고 예배 인도를 4번이나 하고 또 설교를 4번이나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가만 보면 뭐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4번씩이나 설교를 하는데 본인이 예배는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예배 봉사는 하는데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린 날이 많아요.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 인도는 하고 말씀은 잘 증거하고 하지만은 자신이 예배를 못 드려요. 남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지만 자기는 예배를 못 드리는 영성 메마름이 와요. 또 하나 지적 문제도 사실에 있습니다. 목사가 연구하지 못하는 연구를 안 하는 풍토가 있어요. 이 복잡한 시대에 목회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고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교회를 끌어나갈 만한 철저한 연구와 계획이 없이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의 집단이지만은 가장 비지성적인 움직임에 흔들리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집단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쓸데없는 건 너무 많이 알고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단순한 목회 기술자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소명이 있다고 해서 소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영성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 통제 능력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평범 이상의 삶이란 책에서 훈련이란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100m 달리기를 완주하는 데는 특별한 훈련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온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시대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방법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게 한국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 능력을 세우고 또 자신의 사역 능력을 세워서 나를 온전하게 함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우리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